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읽고 배워야 할 책이 있다면 바로 그 책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표현처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이자 핵심 제목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아침에 바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경이 기록될 1세기에는 이 복음이 굉장히 흔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소식이 흔하였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또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취임했을 때 이 가이사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령이 다니면서 외쳤던 그 핵심 단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당시 신의 아들이라 생각했던 가이사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인해 온전히 죽어야만 했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며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구원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황제가 전파했던 기쁜 소식,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군사적이고 탁월한 왕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가 가진 힘 아래에서 자신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일시적인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소식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들려온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 황제가 거주하는 도시나 그 성읍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광야에서부터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황량하지만 전혀 오염되지 않아서 거룩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와 선구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소리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고 이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말했던 바로 그 엘리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이 기대했던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주었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포했던 복음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너희가 기대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선포하지 않고 오직 복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광야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서 기대했던 자신들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성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서 구원을 향한 새로운 출애굽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사와 생명이 있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광야행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에 등장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와 같이 그 모습과 같이 그리고 말라기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이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들에게 몰려온 이들을 향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준비하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광야에 울리는 소리, 메아리였지만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이 모든 시선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 출애굽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세례 요한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나갈 때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이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할 죄인들,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는 없으시지만 이 죄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그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단순한 물의 세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이 세례식을 통하여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이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또 로마 황제가 주었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완전한 복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과 같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그리고 이 목요일 그리고 이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로마 황제가 주었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복음은 이 세상에 말하는 권력과 힘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나의 삶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방향성과 분명한 길을 알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이름은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이 세례식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고난받기 위해 오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친지들이 만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초등부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청교회와 모든 소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